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정해봐. 중요한 신앙의 삶 세 가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다 하잖아요. 근데 이건 일반 사람들도 이게 있으면은 훨씬 더 질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이니까 이걸 더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갖춰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삶 세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든지 해보면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딱 갖춰놔도 아마 오토매틱으로 될 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뭘 해도 말이죠. 이것만 되면 좋잖아요. 뭐든지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지속. 뭘 해도 끝까지 잘할 수 있으면은 다 좋은데 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보면은 하다가 말이죠. 뭐 용두삼이라 그러죠. 용두삼이. 처음에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갖고 끝내버리고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교회 와서 은혜는 받는단 말이에요. 은혜는 받는데 신앙생활이 요게 잘 안 돼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지금 말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좀 위기가 왔다는 걸 아십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가 와서 코로나가 말이죠. 완전히 사람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변질시켜 버렸어요.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지속이 잘 안 된다 할 때는요. 그래 내가 지속해야지 하면 열심 나올 거 아닙니까?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연한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돼요. 당연한 거. 지금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진짜 나에게 당연한 게 뭐 당연히 해야 될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당연한 걸 찾아냈으면 그것을 이제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당연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당연한 건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도 당연히 해야 될 게 뭔가? 그러면은요 지속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왜?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복을 받아야 되니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니까. 당연한 거 뭔가라면 좀 이걸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걸 누리기 위해서는요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중요한 삶이라 그래, 중요한 신앙의 삶이라 그랬는데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거예요. 내 삶의 근본적인 거.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거 딱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근본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걸 찾았어요. 찾았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왜 우리가 이 속에 있어야 되느냐면요 중요한 삶 세 가지 중에서 근본적인 걸 찾아내려면은 자 봐보시오. 우리 뭐 때문에 바꿔졌죠? 복음 때문에 바꿔졌잖아요. 이게 복음 아닌 것을 찾아서 이걸 버려야 된다니까요. 근본적인 건 복음 아닌 거예요. 이걸 찾아내서 버려야 된다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성경적으로 딱 돌아가 생각을 해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요게 복음 아닌 거라니까. 요게 말이죠. 우리 속에 뭐가 되느냐? 문화가 되고, 또 요게 말이죠. 우리 속에 각인돼 갖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라 그랬죠. 다 이게 내가 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겠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내가 어떻게 됐든지 뭘 좀 잘해내야 되겠다.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딱 굳어져 가지고 복음 아닌 것들이 예수 믿고 있는 나지만은 요 속에 자꾸 나를 끌고 가요. 창세기 3장 속으로 끌고 가고 6장 속으로 끌고 가고 11장 쪽으로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걸 버려야 돼요. 근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느냐? 잘 안 버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누구냐면은 나예요. 내가 문제라니까.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내가 좀 잘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요 속에 끌려가잖아요. 요 속에 끌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 생각, 그쵸? 또 내 삶, 이걸 자꾸 위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고 또 내 삶이 옳다고 이렇게 딱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 삶이 어디서 왔는지 여기서부터 왔잖아요. 여기서 요 속에서 내 삶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복음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복음 붙잡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내 삶,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 요걸 딱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게 대제야만이 맞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좋은 거예요. 내 거보다는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딱 불러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요거 그대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인데 그쪽으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또 여기 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데 또다시 요소로 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딱 되니까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이 이제 시행착오를 거쳐서 깨닫게 돼요. 그게냐?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 자기 집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살았잖아요. 롯을 데리고 나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롯이 말이죠. 나중에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 너 좋을 대로 가라. 나는 이쪽을 택하겠다. 내가 만약 이쪽을 택하면 난 저쪽을 택하겠다. 너 좋을 대로 하라. 그래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롯은 다시 요소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 따라갔잖아요. 기름진 땅을 향해서 갔으니까 물질 따라간 거잖아요. 창세기 6장을 따라갔다니까. 나중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재앙이 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자, 근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종과의 행을 보라. 내가 밟는 모든 걸 다 내게 주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들려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우리는 꼭 좀 기억을 해. 복음 아닌 것을 찾아내서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자꾸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으로 가고 있는 이것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여기서 좀 여기까지 나왔고요.
여기 1번이고요. 2번이고 3번, 4번.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근본적인 두 번째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여기 좀 어느 정도 됐다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딱 생각을 해봐요.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맞죠?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려간 이 마음을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요게 딱 되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어져야 돼. 나는 죽고 할 때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져드는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시체가 돼갖고 있다는 건데 창세기 3장 11장 딱 붙잡고 있으면 결국 뭡니까? 그 안에서 곪은 것밖에 더 있겠어요? 시체라는 건 나중에 썩는 건데. 근데 요게 잡고 있다 보니까 문제를 잡고 일으키게 돼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도록 모든 걸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딱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딱 버리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나가 나와요. 여기서 새로운 나가 나와요. 새로운 나는 뭡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날 할 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속에서 새로운 내가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면서 되었던 사람들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이 딱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딱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진짜 내가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선교는 나와 문화가 틀린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라고, 전도는 나와 동일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게 선교고, 그렇게 여기에 딱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좀 쫓아가는 게 이거 아니에요? 새로운 나는 세계복음화의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근본적인 게 바꿔져야 된다니까. 복음 아닌 걸 다 바꿔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면서 답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말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각인이 돼야 돼요. 각인.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도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집에 있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뭐 해라 그랬죠? 각인 새기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이 딱 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본적인 건 각인입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는데 말씀 따라가서 여기까지 답이 나와야만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봐봅시다. 근본적인 거 딱 이렇게 되면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스도 모시는 삶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내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거.
근본적인가 기본적이 틀려요. 근본적에는 각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이라 할 때는 뿌리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내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여러분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뿌리는 어디다 두고 있다고 죠? 복음이잖아요. 또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뿌리를 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항상 나를 다지고 다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본적인 거. 이게 되어진 사람은 기본적인 걸 만들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기본적인 뿌리는 오직 복음인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을 갖다가 뭐라 그랬느냐. 시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1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요 속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있거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오만한 자다. 오만한 자다 그랬죠. 그리고 무슨 길을 쫓아 산다고요? 악인의 길을 쫓아 산다 그랬어요. 악인의 길을 쫓아.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삶의 뿌리를 딱 내리려면 말씀에 딱 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아니 나무가 시냇가에 딱 심겨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서 항상 과실을 맺는 형통한 삶이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형통한 삶이라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에도 보니까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들 말씀의 뿌리를 계속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뭐냐, 뿌리를, 내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답이 나와져야 돼요. 이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니까 뿌리를 내릴 때는요, 항상 좀 생각하셔요. 뿌리 내릴 때 아까도 근본적인 얘기했지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을 딱 우리가 하셨을 때 그 말씀을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 오늘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건 뿌리를 내리는 거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이 나에게 포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가 있고,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시간표가 다가오잖아요. 시간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 중점은 기다리는 걸 잘한 거예요. 기다려. 시간표가 딱 온다.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할 때는 뿌리 내릴 때가 중요해.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해. 뿌리 안 내리면은 문제가 오죠. 나무도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한번 봐봅시다. 사도행전 19장 8절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랬어요. 석 달 동안. 기간이 딱 정해진 거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도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2해 동안. 이 2해면 2년 동안이라는 면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도 보니까 3년이란 말이 나오고 여기 이태라 그랬으니까 2년이 여기 나오고 왜 이렇게 됐느냐면요. 시간표 보는 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갔다. 어떤 학생이 대학을 들어갔다. 그럼 4년 동안 나는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잘 누리겠다. 그러면 4년이란 시간표 동안 뭘 해야 되겠든지 나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표가 언제까지냐?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표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는 게 중요해요. 자, 기본적인 게 그걸 얘기하잖아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가 중요하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삶 속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잘 봐요.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또 하나가 뭐겠어요? 신앙의 삶으로 딱 본다면요. 그 다음에는 기초적인 거. 기초적인 삶. 기초적인 것이 중요하겠죠. 자, 아까 말해 근본적인 건 각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 뿌리라 그랬어요. 기초적인 건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요원이 한마디로 하면 실력이야, 실력. 기초가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요.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또 여러분 기초적인 걸 할 때는요,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초적인 걸 할 때는 삶의 과정에서 나오는 실력인데, 요걸 할 때는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 다시 말해서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뭘 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그릇 준비하는 거. 기초적인 거. 그릇 준비하는 거라니까. 신앙생활도 기초가 참 중요해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루 잘해갖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열매를 맺겠다. 그럼 그 사람 열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나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신앙의 질까지 나는 높이겠다 한다면 준비가 되잖아요. 그릇 준비를 한다니까. 그래서 큰 그릇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릇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시험 들고 조그마한 거 갖고 문제 생기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아니잖아요. 그릇 준비하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기초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 딱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할 때는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걸 얘기해요.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영적 군사라 그랬어요. 영적 군사는 싸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릇 준비하려면 싸움의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싸움의 그릇. 사단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이런 영적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나오죠. 그 다음에 경계하는 자라 그랬죠.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이에요. 이건. 선한 싸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한다 그랬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영적 군사, 나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잘 돼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귀가 어떻게 쳐들어와도 나는 다 막아낼 수 있어. 이 정도가 딱 돼야 돼요. 그리고 선한 싸움, 법대로 경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쫓아가면 가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면류관을 얻게 된다. 승리의 면류관이라 그랬잖아요. 승리의 면류관.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농부라 그랬잖아요. 농부. 농부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살리는 싸움이에요. 농부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잖아요. 아니, 벼를 심었으면 거기서 쌀이 나와야지 다른 거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농부처럼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기초적인 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영적 군사는 요 잘 한번 보세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선한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법대로 가야 되니까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살리는 싸움을 하려고 그러면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제사장이 필요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초적인 거 그리스도 속으로 쭉 들어오면 돼요.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좀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또 넓이 있게 알고 또 높이 있게 아느냐, 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엔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실력 있는 삶이 돼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신앙의 삶, 솔직히 근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기초적인 거.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본적인 것은 내가 살아온 만큼 각인돼 갖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다 바꿔버려야 돼요.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할 수가 있어요. 복음 아닌 것 다 재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기본적인 거. 말씀 말고 다른 것으로 내 속에 뿌리 내리는 건 다 없애버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음에 말씀에 뿌리를 내려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기초적인 거, 요 뭐라 그랬죠? 요 꼭 기억, 그릇이 커야 돼. 조그마한 것도 시험 들고 그러지 말고, 또 교회 왔을 때 옆 사람 하는 거 보고 시험 들지 말고 그릇을 좀 키워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겠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영적 군사라 그랬잖아요. 선한 싸움을 하는 경계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살리는 싸움을 하는 농부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 완전한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딱 되어질 때는요, 뭘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요. 두 번째, 뭘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뭘로 이렇게 하면 되죠? 자, 뭘로 이렇게 하면 되죠? 한마디로 그거야. 좀 전에 얘기했지만은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에 딱 붙잡고 세 번째는 뭐 한다고요? 증인이 되면 돼요. 증인의 삶을 살겠다. 이걸 딱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결론적으로 딱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딱 본다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서 답을 내야 되느냐?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딱 답을 낼 때는 렘넌트 7명 있죠. 렘넌트 7명. 뭐 성경 다 찾아봐도 좋겠지만은요, 렘넌트 7명 꼭 참고를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신앙생활의 성공자가 됐던가 반드시 근본, 기본, 기초가 다 돼갖고 있는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좀 모델로 삼아가지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내가 이걸 채워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7 재앙을 맞았을 때, 재앙 맞았을 때 이 사람들 꼭 보면은요, 요때 일어난 신앙인들 있죠. 재앙 맞았을 때 일어났던 신앙인들 꼭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7번이나 재앙을 맞았지만은 그때마다 요게 일어났어요. 소수의 중직자들. 모세 때 같으면은요, 아론이라든지 또는 이 갈렙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일어났잖아요. 또 이사야 때 같은 때는요, 누굽니까? 오바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재앙 막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이걸 우리는 찾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도 한번 봐보세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모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해봤자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됐잖아요. 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본, 기본, 기초.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 나이 많아도 또 무식해도 상관하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걸 만족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에 말이죠, 충성하고 너무 큰 거 가지고 말이죠, 뭡니까 뭐 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삶을 살되 나는 근본, 기본, 기초에 충실해서 하나님 쓰시는 종으로서 만족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후대들이 나와야 돼요. 다 후대들이 나오잖아요. 후대들 꼭 만들어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근본이 제대로 된 건지, 기본이 제대로 된 건지, 기초가 제대로 된 건지, 믿음에도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 각인 제대로 시켜야 되잖아요. 근본. 또 내 삶은 말씀에다 뿌리를 내린 삶이 된, 그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갖고 문제가 많이 터진 것들이 많아.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바꿔달라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계속 좀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속에서 참으로 말씀으로 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속에서 나를 바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종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힘을 얻는 주의 종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는 종들에게 갑절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근본 기본 기초가 분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